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정말 멀리서가 아니라 깊이 다가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른 채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평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그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말씀 제목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드리지 않는 세대별 예배 때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을 다 알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또 왕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정말 그 다윗의 삶, 다윗의 마음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자,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너무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한참 또 힘들 때면 그 찬양 광야를 지나며, 그렇죠? 혹시 오늘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부를까 하고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만, 정말 좀 광야하면 지침과 여러 가지 힘듦의 상징 속에서 우리가 광야 할 때가 많은데, 광야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이렇게, 그렇죠?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그 다음 단계까지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저 그림을 보면, 그렇죠?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바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저렇게 높은, 그렇죠? 산악지대 속에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57편 말씀하고 같이, 사무엘상 24장 말씀하고 오늘 시편 57편 말씀하고 서로 같이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다윗의 고백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금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별히 지금 저 모습이 엔게디 광야라고 지금 오늘 시편 57편을, 그렇죠, 부르는 장면이었고, 또 사무엘상 24장의 주요한 무대가 된 장면이 바로 저기입니다. 보시면 곳곳에 뭐가 보인다? 약간 절벽이 보이고, 절벽 옆에 까만 점으로 동굴들이 곳곳에 있는, 그래서 동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기에서 그죠? 양의 우리로도 썼다고, 양이 이렇게 산악 좀 이렇게 올라가는,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저기도 있고, 나그네들이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 엔게디 광야, 그죠?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더 깊숙이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광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광야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광야였더니 첫 번째 광야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그렇죠? 신앙이 시작된 곳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배웠던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였죠. 죄인인, 우리가 레위기를 같이 살펴봤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였죠.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광야 하면 바로, 그렇죠, 저 오른쪽 장면인 예수님의 광야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사탄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또 기도를 하셨던 곳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를 배웠다면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는 사탄은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배고프면 떡을 만들고, 정말 그렇죠? 천하만국을 갖고 싶으면,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뭔가 이적을 베풀어 보고, 또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면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자꾸 뭔가 방법을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께 자꾸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이렇게 광야는 뭔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 광야도 다윗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일 수밖에 없고, 다윗의 삶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이 광야가 어렸을 때 양치기 했던 곳이며, 또 나중에 왕이 돼서도 압살롬을 피해서 나아갔던 곳, 다윗의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이 광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광야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장소, 광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장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장소, 광야. 광야하면 참 없는 게 많죠. 광야하면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할 때 사막하고 광야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막은 모래만 있다면 광야는 그렇죠, 물이 없어서 뭔가 자랄 수 없고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동물도 별로 없고, 이렇게 우리가 광야하면 많이 없는 곳, 그렇죠? 없는 곳, 뭐가 없는 곳. 그래서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뭔가 결핍이 되고 뭔가 그렇죠, 부족하게 느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뭐가 없는 곳, 그렇죠? 그래서 그 없는 곳에, 그런데 많이 없다 보니까 있는 것에 더 주목하게 돼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해가고 더 그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더 깊숙이 체험해가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꼭 이 광야 또는 사막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근데 살면서도 저희가 자꾸 광야를 만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없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보에 쓸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이 광야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기까지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죠? 정말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죠? 미워하는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한두 군데가 아니죠. 다윗이 돌아다닌 광야가 1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광야, 저 광야, 저 바람 광야, 그렇죠? 또 유대 광야, 또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다가 오늘은 엔게디 동굴 근처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 쫓기는 자의 심경으로 정말 그렇죠? 정처둘 데가 없어서, 저번에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줬지만 결국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 그렇죠? 정말 정처 없이 계속 쫓기면서 이 다윗의 심정이 정말 벼랑 끝까지 가지 않았었을까, 그렇죠? 처음에 이 광야의 시작은 다윗이 사무엘 옆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사무엘에게 계속 군사를 보내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광야를 헤매기 시작했었습니다.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오늘 저 장면, 약간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네. 정말 오늘 시편 57편 말씀 봐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엔도 알게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재앙이란 단어가 1절에 57편 1절에 쓰였는데, 이 재앙이란 말이 그렇죠? 원어로 다시 한번 봐보면 약간 폭풍 이런 말이랑 함께 쓰인답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에서 폭풍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발자국에 의해서 생기는 게 또 모래폭풍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막 피해 다니다 보니까 저기서 뭔가 모래폭풍이 일어나기만 하면 저것이 사람이 만드는 폭풍인지, 막 군사들이 달려오면서 만드는 폭풍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인지 늘 저 마음에서 그냥 다급한 마음, 늘 쫓기는 자의 심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도 그렇죠? 뭔가 모래폭풍을 보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보이는 사람의 흔적, 정말 긴장해서
정말 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사울이 멀리서 와서도 이 사울 왕의 형체인 것 같은데 들어와서 그 뒷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사울이 왔는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흔히들 많이 들어와서 잠을 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다윗을 쫓다가 들어와서 혼자 잠을 잔다는 건 약간 상황상 안 맞는 것 같고, 잠을 잔다는 표현보다는 화장실이 급해서 부하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동굴 속, 아무도 없어 보이는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혼자 와서, 그래서 무기도 옆에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컴컴한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바깥쪽 환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정이겠죠. 동굴에 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뒤에서 숨을 죽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그렇죠? 옆에서 부하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칼에 사울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느낀 바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 24장, 그렇죠? 지금 방금 24장 3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시편 57편 6절 말씀 봐보면, 우리 본문 말씀의 6절로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우리 지금 주보에 실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이 표현이, 이 장면이 아닐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으려고 왔는데, 다윗이 보기에 이 사울이 자기가 막 쫓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작게 보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지금 다윗의 군사에 오히려 더 지금 올무에 걸리듯이 함정에 덫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사울이 정말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왕이어서 나를 쫓으려고 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어서 정말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울은 너무나 커 보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 봐보니까 사울은 엄청 뭔가 위대하고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손앞에 놓여 있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고, 이 상황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막 부하를 풀었을 때 광야에 온통 가득한 것은 사울의 부하들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봐보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작은 인간에 불과하구나.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다윗이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울의 손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까지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모습. 여기가 하나님의 손바닥이고 하나님의 장소구나를 느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에게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 그렇죠? 그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일 텐데,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다윗은 이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막 나서서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잠들어 있을 때 또 다윗이 그 진중 한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모든 군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하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누군가 평소 하나라도 깨어나면 바로 다윗은 죽임을 당할 텐데, 저번에 동굴에서의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믿는 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이 상황까지 오게 하고, 그렇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적진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물병을 가져오고, 계속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러면 모든 초점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바뀐 거죠. 때로 우리가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이 막, 그렇죠? 나를 올가맨다고 할 때 우리의 초점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는 늘 환경과 어려움에 갇혀 있지만, 나를 여기까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것.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5장에 봐보면 다윗이 이제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목자들을 도와주고 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도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베풀 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던 그 삶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그렇죠? 이성이 돌았는지 되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갈 때에, 그때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예비하셔서, 그렇죠? 다윗이 실수하는 걸 막아주는 것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또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내가 급한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모습. 자, 이것을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렇죠? 내 분에 못 참아서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정말 거대한 왕 앞에서는 우리가 약자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또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휘두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계속 광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모습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사무엘상 27장에 봐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에 지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적의 적은 동지라고, 사울의 적인 블레셋은 다윗에게 뭔가 동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레셋에 넘어갔죠. 근데 막상 블레셋에 넘어갔더니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블레셋에 넘어갔더니 블레셋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왕이 자기 근처에 두고 자꾸 물어보죠. 오늘은 뭐 했니? 오늘은 뭐 했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뭔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지금 이것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 땅에 사람들을 침략하였더라고.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유대 땅은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땅을 침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갖다 주는, 즉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침략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났더니 결국 오히려 세상에 적당히 탈반벌 해보려고 했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광야에 있었을 때는 다윗은 늘 사울의 그 추격 속에서도 몸은 불안했지만 마음만은 늘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들을 써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이 다윗이 도망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써냈던 것이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시편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어떤 시편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과도 더 멀어지게 됐던 시간들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뭔가 타협하고 방법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악의 수였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아말렉을 침략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블레셋 왕을 도와주려고 했었을 때
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저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저 끔찍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인도하시죠. 비슷한 상황이 룻기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 땅에 사는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방 땅에 살아갈 때 그렇죠?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물론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렇게 벌을 주시진 않죠. 지켜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광야 땅이 너무 힘들어,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근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을 쫓아갈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쪽 로또 사는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저기가 무슨 가게야? 그러고 저는 처음에 먹을 가게인 줄 알았는데, 맛집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가 로또 1등이 최근에 당첨된 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잠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 로또 당첨됐으면 또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뭔가를 따라가지만 그곳이 축복이 보장된 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못 견딜 만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사울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모든 걸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막 따라가면서 내가 그렇죠, 세상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장된 게 아니죠. 결국 마귀는, 사탄은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따라오면 모든 걸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일 뿐 우리에게 그렇죠,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죠. 결국 우리가 내가 정말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을 때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죠?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 했던 방법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한 주 또 이 1년 또는 지금 당장이 내가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적 광야라고 하죠. 상황적 광야. 내가 둘러봤는데 내가 도움 줄 만한 것들은 내게 없어 보이고 자꾸 내게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자꾸 주목되는 순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야로 초대하실 때는 네가 자꾸 주변에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여기까지 있게 한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 바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 막 계속 그렇죠? 아이가 주는 대로만 다 주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적당한 시간에 스스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광야의 같은 곳으로 초청하셨나요? 그럼 제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거나 내가 의지할 것들이 없어졌거나 그래서 나에게 더 없어진 것들이 많다면 무엇이 더 생겼을까요? 시간이 더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느끼죠. 제가 엄청 바쁘게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어요.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낮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 시간에 갑자기 삶이 멈춘 것 같고 갑자기 삶이 멈췄을 때 남는 건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초대하실 때 없어 보이는 게 많지만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건 피난처라는 단어였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피난처입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내가 막 도망다닌 줄 알았더니
이 광야가 나에게 힘든 곳인 줄 알았더니 이 광야가 사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저 바로 앞에 코앞까지 쫓아온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이곳 광야였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그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광야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말 있죠. 광야라고 써놓고 피난처라고 읽는다. 좋습니다. 광야라고 써놓고 저는 아까 잠깐 시간에 대해서 잠깐 잡았습니다. 하할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광야라고 써놓고 하할시라고 읽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초대하신 거라는 거,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가다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내 앞에 정말 그 거대한 왕을 내 앞에 저렇게 쪼그라지고 앉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주목하면서 겁먹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